16장 25절로 30절에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은 27절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슬픔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도 몸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쉼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풉니까? 수고하고 괴로운 이 탄식을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풀린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죄 가운데서 일생을 방황하고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가 들려와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막혔던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 1월 29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6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모여서 뜨겁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이틀을 다가왔는데 부흥회 마지막 이틀 전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바로 14일 저녁부터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바다가 됐고 통곡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길손주 장로가 설교 대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고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 가지만은 뒤돌아보면 내가 회개한 적이 없어. 눈물바다가 일어난 적이 없어. 회개를 하나님께 굴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던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손주 장로님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장로까지 됐어요. 신학교까지 다녔는데도 회개로 철저하니 그런 과정을 겪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성령의 계시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를 합니다. 14일 저녁 길손주 이 장로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아간이 도둑질하듯이 나도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내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내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여보게 내 아내 돈 계산을 할 줄 모르네. 내 돈을 당신이 자네가 계산해서 좀 챙겨서 내 아내에게 좀 챙겨주게. 그러고는 이 친구는 죽었는데 이 길손주 장로는 맡긴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로채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서 마룻바닥에서 통곡하면서 주여 저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추악한 죄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통곡하면서 그 많은 1600명 사람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계시의 영이, 계시의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도 매일 술만 마시고 마누라를 빨리 죽어버리라고 조주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파가는 이 마누라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흉악한 개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또 어느 성도는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줄 돈 14전을 내가 훔쳐고 선교사님 주지 않았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예배당은 성령의 강렬한 임재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에 600명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느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이 회개운동은 시작되면서 드디어 이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돈 훔쳐간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은 이런 회개는 인도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이 놀라운 역사다고 그러면서 이 회개 운동이 세계 역사적으로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길손주 장로님, 목사도 아니에요. 길손주 장로님 신학생이 이 한 사람이 회개를 먼저 고백을 하니까 그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의 자기들의 죄를 통곡을 하면서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도 내 아내를 술 먹고 때렸습니다. 나도 선교사님 돈을 훔쳤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자복하는 통곡하는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37절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행전 2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 자복을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줬는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눈물로 회개 자백을 할 때 계시의 영을 베드로는 증거해 줬어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옵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잠자도 담잠을 잡니다. 먹어도 기쁩니다. 생명의 밥을 먹습니다. 옷을 입어도 생명의 따뜻한 옷을 입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인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쌀이 몇 가마니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서는 이 사망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있고 아무리 따뜻하게 자도 아무리 집이 있어도 이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생명이 풀리지 않으면은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이 계시의 영이 임해서 생명이 열리지 않으면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망이 도살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행으로 살아가요. 일생으로 불행으로 살다가 하지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길은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나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말씀의 계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히면은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교회에서 집에서 통회 자복으로 주께 손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행이 풀립니다. 그래야만이 어둠이 풀려요. 그래야만이 슬픔이 풀립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내가 회개하고 세계 통해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내가 회개 통해로 자복하면은 죽음의 길은 닫히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방탕의 길은 닫히고 경건의 길이 열립니다. 슬픔과 불행과 미움의 길은 닫히고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답답한 것 같지만은 참 소망의 길이고 참 자유의 길이 언제 열립니까?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회개 자복할 때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사모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 자복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해방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회개 자복할 때 놀라운 평안이,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에 자복하는 심령이 될 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쉼없이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일생을 돈만 쫓아갑니다. 집 몇 채를 사가도 그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식강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일을 하다가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술 다 끊고 낮에 땅속에 들어가서 불에가로 굴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오야지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오야지가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주도에다 집을 2채나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생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 고향 제주도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러고는 일을 다 정리하고 비행기 표를 끊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한 채가 아니에요. 2채나 아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불 덮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가족이 문을 열어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노크래도 음성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오식강에서 집 2채나 산 분이 죽어가지고 침대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돈을 벌면 집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집을 사고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서 돈을 벌었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틀 밤도 못 자고 하룻밤을 자고 죽고 말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백날 돈을 벌어도 사망이 풀리지 않습니다. 불행이 풀리지 않습니다. 절망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형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다가 돈 욕심으로 집을 샀지만은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역을 해도 욕심으로 설교를 해도 돈을 모아놓고 쓰지 않고 땅 사고 기도원 짓고 세를 확장해도 결국은 나중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목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원을 크게 지어요. 교회도 크게 지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거 아니라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도 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돈을 자기를 위해서 다 썼어요. 어려운 사람 선교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 땅, 자기 돈 다 자기가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신의 권사님을 죽여가지고 데려갔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신의 은사를 줬는데 네 그 돈을 네 왕국을 지었다. 네 집을 지었다. 네 땅을 샀다.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 놀라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다시 한번 너를 보낼 테니까 저기 기도원에 이 목사, 여의도의 조 목사,
그리고 강남에 김 목사에 가서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현신호 권사님이 정말로 교회마다 다 찾아갔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회개하고 북한 선교에 돈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는 여의도 가서 또 얘기하니까 그 전 목사님도 회개하고 돈을 선교 하는데 돈을 다 내놨어요. 그런데 저기 가평에 가면은 거기 큰 기도원을 갔더니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권사님이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해결시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해결을 안 했어요. 돈을 그렇게 숨겨놓고 그렇게 자기 왕궁을 짓고 해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붕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교세를 확장해도 자기 욕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법내로 살아가는 분들은 오래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도 헤롯이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효유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합니다.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헤롯 왕이 연설을 하면 이건 하나님 나한테 감동 준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헤롯같이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무시하면은 자기가 취해버리면은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돈이 많고 풍요롭고 누리고 살지라도 회개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사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망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가 계시의 영만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끊어집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약해도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계시가 우리를 깨닫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은 슬픔인 고통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계시의 영을 받으면 계시가 열리면은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리의 소리가 들려와서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움과 중으로 온갖 제약으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저주가 끊어집니다.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제약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관계라도 친구의 관계든지 부모의 관계든지 형제의 관계라도 계시의 영을 받으면은 계시의 영을 따라가면은 용서가 찾아오고 미움이 떠나가고 사망이 끊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열려야 돼요. 계시가 안 열리면은 답답해요. 무슨 소린지 알 수 없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은 죄 우리만은 지은 죄 많이늘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다 가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로 넘어질지라도 우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탐욕 가운데 빠질지라도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의 사슬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서
기도와 찬미를 할 때 엉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립니다.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계시를 받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일생을 쉼 없이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계시를 받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쉼 없이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보면은 계시를 지식으로만 받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를 지식으로 받아요.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습니다. 국어사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슬기 있는 자 지혜롭고 슬기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박사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한글도 몰라요. 읽지도 못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재능 없고 예능 없고 지식 없고 문별 모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거. 지혜롭고 슬기인다. 지식 있고 똑똑하고 박사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문별 없는 어린아이들한테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한테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도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합니다. 자기 머리로 땅을 사고 하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래요. 내가 아는 후배 참목사가 지방에 땅을 30억을 샀대요. 그런데 30억을 사놓고 투기를 하다가는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혜 있고 똑똑하고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도 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사기꾼들에게 다 탕진하도록 망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성도들에게는, 순수한 목사들에게는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나앉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재능이 많을지라도 계시를 지식으로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계시를 지식으로만 받으면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은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했을지라도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계시의 영을 느끼지 못하면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미움과 증오로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자기같이 했어요. 헤롯같이 영광 속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욕심과 탐욕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유명할지라도, 지식이 있고 예능이 있고 똑똑할지라도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질투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은 실패로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이고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였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고통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괴로웠어요. 아버지가 프랑스 시내 가서 돌아오지 않고 시골에서 딸이 너무 괴로웠어요. 딸이 마지막 편지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우리가 괴로워요. 아버지만 누리고 아버지만 영광을 누리고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고 싶습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탄식하다가 이고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고향에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고는 놀라합니다. 통곡합니다.
시골에 가서 자기 딸 관을 붙잡고 딸을 내 딸아 네가 죽은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영광을 누렸고 연예인들과 놀고 유명인들과 놀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다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러고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기도 유명한 사람도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회개의 눈물을 소설로 씁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쓰고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고가 나이 먹고 늙어서 죽었어요. 죽고 남은 다음에 프랑스인들은 이고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줬습니다. 이고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기 가정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삶의 영광을 계시의 말씀을 받고 다시 겸손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설을 쓸 때 놀라운 작품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삼성의 핸드폰 원사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하늘에서 도면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면이 내려 핸드폰을 하나님이 도면을 내려서 보여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핸드폰을 살라고 하니까 목사님 조금 있으면은 핸드폰이 나옵니다. 내가 예배 드리다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가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 핸드폰을 사십시오. 그러고는 그 핸드폰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 핸드폰이 팔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빛을 냈던 겁니다.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기술을 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살렛이 성전을 짓는 기술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것도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조각목으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은 불살렛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찬양하다가도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명동에서 제가 2004년도에 전도를 하는데 그 김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는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와요. 비전이 내려와요.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부어줍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 자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 주석을 3번을 읽기까지 탄식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원 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자복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밤에 일하고 술 취하고 이런 방탕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영 안으로 하늘에서 낙엽이 뚝 떨어지듯이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전도해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3가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의 3대 우리 교회 목표로 쓰고 이날까지 제가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돈을 써야 돼. 은행에 쌓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매일 썼던 거예요. 그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매일 순종해서 전도하고 힘든 분들 도와주고 나도 없지만은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들 데리고 살기도 하고 20대 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가 아니에요. 지금 수를 세보면 몇백 명이가 돼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잘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 현 장로님은 일본에서부터 잘 데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고 교도소 갔다 오면은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까지 데리고 왔을 때도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도 제가 폐암이 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의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마트 가서 먹는 폐암에 좋은 모든 과일, 음식 한 박스 사다가 갖다가 냉장고에 가득히 채워놓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폐암이 아니라 폐렴으로 진단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폐암이 아닌데 폐렴인데 오해했나. 큰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분이 폐암이 고쳐지고 폐렴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친동생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회사로 쫓아갔어요. 때려 죽인다고. 남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만드냐. 쫓아가니까 회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는 산으로 도망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잊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친형제가 친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청 큰 상처가 임합니다. 아주 얼마나 분이 났으면 때려 죽이려고 쫓아갔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인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원통함이 생기지 않게 일의 순서가 있고 주는 순서가 있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잘 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6장을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장에 보면 바울은 내 자녀들을 존놓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도 부모를 잘 모시고 싶지만은 못된 부모가 많아요. 자식을 분노케 하는 부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존놓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식들도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신이 자식들을 분노케 하고 존놓게 하고 그때 당시도 바울 당시도 부모가 자식을 존놓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놓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시골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자식을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때리고 제가 봐도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자식이 너무 괴로워가지고는 농약 먹고 죽어버렸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존놓게 하면은 자살해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단 남자하고 관계를 해도 자살해 죽습니다. 어제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는 다른 남자하고 춤추고 놀았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집사고 남자도 집사예요. 남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에 반해가지고는 둘이 모텔 가고 지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알고 나중에는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신음신음 알다가 죽어버렸어요. 자살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은 믿을 사람한테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남한테 핍박을 받으면은 큰 상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빠, 친동생, 친부모한테 상처를 입으면 엄청 큽니다. 죽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남편도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가슴 아플 일이었어요. 내가 그분을 도와주려고 국회의원 나온다니까 도와주러 가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는 사람이 아니구나. 남의 가정을 저렇게 힘들게 남편이 죽도록 자기도 아내 있으면서 아내를 놔두고 믿는 집사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나.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닌 말을 해요. 내가 목사인데도 반말을 해요. 옛날에 평신도 때 같이 일을 했다고. 근데 현 장로님은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안 해요. 목사님 하면서. 저보다 5살도 많은데. 근데 그분은 아주 건방지고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그런 짓만 하고 다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어요. 삼촌, 우리 남편이 집도 안 들이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형수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의지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영수가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에요. 신동아 그룹, 큰 그룹의 그 회사의 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소식을 들어보면 그의 아버지도 바람을 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챙겨주지 않아요. 밥도 안 해주죠. 옷도 안 빨아주죠. 가정부를 다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는 잘 챙겨주지도 않고 이상한 짓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근데 식모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맛있게 밥을 해주고 양복을 대려주고 아내처럼 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식모하고 살아버렸어요. 당신아 못 살겠다고. 그리고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식모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아내에게도 상처를 받으면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아내도 다른 사람을 찾죠. 가까운 사람이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이 서로 잘 해줘야만이 집안에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마음이 열려요. 은혜를 받고 행복합니다. 지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을지라도 계시를 지식으로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부모의 뜻을 몰라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서로 이루어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식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받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자식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회개가 임해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내 마음을 찢고 자복해야만이 계시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은 계시의 영이 어떻게 해야 열린지 세 가지로 제가 성경 본문에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 가치 계시를 믿음으로 알게 되어야 합니다. 투자 가치,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세상에다 투자하면 금방 망하고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 가치의 계시를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 가치를 둬야만이 믿음의 계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박사이고 기업가이고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만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은 열리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천국문이 열려서 투자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이 백부장은 썩을 세상에 투자하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해당을 짓는 투자의 가치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저가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예배당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투자의 가치를 알았어요. 백부장도 돈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투자해봐야 헤롯 왕에게 투자해봐야 다 없어지고 녹슬고 빼앗기고 투자의 가치를 천국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해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믿음으로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서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 백부장은 투자의 가치를 썩을 집에 두지 않았습니다. 썩을 환경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을 지은 거예요. 투자를 천국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서 괴로울지라도 힘들어도 고난으로 괴로울지라도 투자 가치를 믿음으로 헌신하면은 100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세상에 두면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도둑이 훔쳐가고 병이 훔쳐가고 좀이 갉아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며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맡긴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주님께 맡겨놓을 때 내 것이 됩니다. 세상에 맡기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썩습니다. 망합니다. 병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맡기면 백부장처럼 10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됩니다.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장 큰 영광은, 성경의 영광은, 계시의 영광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계시가 안 믿어진 거예요. 성경에 다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같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는 놀라운 이 계시가 있는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암병으로 죽어도, 교통사고로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 놀라운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계시의 영을 내가 믿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투자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썩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썩을 내 육체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의 가치를 천국에 두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데 왜 이 계시를 믿지 않습니까? 왜 이 부활의 영광을 붙잡지 않나요? 예,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계시를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계시한 이 계시를 가르치는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을 받고 내가 어찌 알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듣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로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지식으로만 받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아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오늘 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계시를 했어요. 그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또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시를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적 없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받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을 속사도들이 전했고 목사들이 이날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계시를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 나는 계시를 예수님에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계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는 본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천국과 지옥의 놀라운 상구, 지옥의 심판,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것도 받았어요. 도움에는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받았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시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천국의 낙원에 끌려가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왔는데 감췄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할 이 영광의 비밀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이 세상을 다 멸망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어도 살아난다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살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할 것을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우면은 감췄던 비밀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이 열립니다. 천국의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 우리 믿음에 들어옵니다. 예.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비밀이 열리면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을지라도 이 계시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움과 증오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로 살아갑니다. 이 비밀의 계시가 열려야 돼요. 열려야만이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갑니다. 불행 가운데 살지라도 이 계시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계시의 영이 열리면은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얼굴에도 홍조가 띕니다. 빛이 임합니다. 슬픔이 끊어집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도 기쁘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이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항상 슬픔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매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미움으로 하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이 임하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빛의 길로 날마다 기쁨의 길로 잠자도 기쁘고 깨어나도 기쁘고 만날 것을 두근두근하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미움은 끊어집니다. 날마다 사랑의 기쁨이 우리를 소원의 향구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부활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다가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믿으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가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사망 가운데 나의 영혼은 어디를 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끝나지는 않을까? 내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내가 회개로 탄식을 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내가 회개로 탄식을 한다면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탄식해야 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가기 위해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끊어집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우리를 광명의 길로, 부흥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관계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단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통해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죄감을, 분노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절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회개로 자복해야 합니다.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를 생각나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압니까? 예, 투자 가치를 믿음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목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보혜사 성령을, 계시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생각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무당들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악령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야만이, 무당들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습 무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습 무당은 구달 때 강신 무당을 꼭 한두 명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제가 무당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나는 신을 못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점을 칩니까? 책을 보고 연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구슬이 있으면은 강신을 받은 무당들을 한 명을 꼭 끼고 우리가 가서 구슬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신을 받아야만이, 무당 귀신을 받아야만이 구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이나 갈까 낭망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는 성령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매야만이 성령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십자가는 쉽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야만이 성령이 너희에 부어져서 십자가의 진리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무당들은 귀신을 의지합니다. 귀신을 받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에게 구슬합니다. 왜요? 구슬하기 위해서, 전개를 치르기 위해서 다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무당들도 하물며 이 강신 악신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마귀가 다 고도가 버려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진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기도로 회개로 자복하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할 것, 네가 어디로 갈 걸 다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에게 장래일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 놀랍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예, 증인이 되도록 예, 성령께서 주께서 가르쳐 줍니다.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예, 가사로 가라고 내려가라고 했어요. 예.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갔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라 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갔어요. 예, 그때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에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쓴 저자냐? 아니면 다른 이냐? 그러니까 예,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꺼리낌이 있느냐? 바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회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회개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 목회자가 가르쳐 준 것만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예, 무당을 귀신을 섬겨야 돼. 나는 이제는 성령님을 섬기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했는데 정말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띈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붙잡혀서 결박해서 끌려갈 것을 예, 성령이 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이 마음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환상과 꿈으로도 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예, 그날 밤에 바울이 전하는데 주께서 이건 성령이에요.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성령이 너는 장래일을 가르쳐 준 것. 로마에서 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로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순천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줄 것이다. 순천에서 너는 영혼권을 놀랍게 할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마음에 응답을 줍니다. 예, 그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응답을 받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종력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 거예요. 이 지역이 죽어간다. 이 지역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다 지역 가운데 있다. 멸망할 예, 교회들이다. 그런 예, 뜻을 와서 보니까 줘요. 아, 다 망하겠어요. 다 불태워 죽여야 할 교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천에 살아서 알잖아요. 예, 이렇게 다 멸망 불태워 다 죽여버려야 할 하나님이 분노가 지금 예, 하늘에 닿았어요. 원자탄으로 다 터트려서 다 죽여버릴 사람밖에 없어요. 예, 남의 가정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뺏어보고 예, 자살하게 만들고 교회에서도 그런 예, 부부가 있는데도 남의 아내 남의 남편하고 그런 짓을 하고 다 불태워 죽여버려야 할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교회 가치 존재의 가치가 예, 필요 없는 존재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노마에까지 가라가잖아요. 노마에까지 가서 내가 너를 쓰리라 증거자로 세우리라.
성령은 밤에 바울 곁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사도시대까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시대까지는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질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귀신이 들려줘요. 귀신들 소리를 들어요. 많은 분들이 무당들이 귀신 음성을 들어요. 내가 일본에 전도한 안홍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뱀신을 섬겼어요. 자기 큰아버지도 일본에서 12귀신을 섬겨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귀신이 바글바글해.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3개월을 내가 같이 살았어요. 야, 안홍아, 너 이러지 말고 형이 돈 500만 원을 준비할 테니까 일식집이나 하자. 그래가지고는 삼성에서 일식집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세인인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현 집사 장모님 그리고 저 4사람이서 일식집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주방장이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주니까 주방하고 배달하고 싸우고 맨날 쌈판이 돼버려요. 배달은 밀려오고. 그런데 하루는 완우이가 형님 나 주방에 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 너 길수 말 듣지 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일부러 음식을 늦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집은 다 뱀신 생기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귀에다가 대고 식당 망하게끔 음성을 들려줬던 거예요. 귀신은 지금도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얘기하고 우리 마음에서 떠올라요. 응답이 올라와요. 마음에서 찬양하면은 마음에서 응답이 이렇게 떠올라. 물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지고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도 해.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성령이 와서 기다대고 바울아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너 가사로 가라. 너 교회 가라.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림을 가슴에 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다면은 우림과 둠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에서 올리면은 반짝반짝 거려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반대편에서 올리면 반대편에서 반짝반짝. 하지 말라는 거구나. 가슴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갔잖아요. 로마까지 갔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은 이제는 성령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 사도시대와 같이 선지자시대에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5절 보세요. 메모를 해놓고 또 읽어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시대 선지자시대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내지 않고 복음으로 성경의 진리로 나타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은 귀신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 저 높은 산으로 가라. 바위에서 떨어지라 그래. 그 하나님이 떨어지라 하겠어요? 귀신이 바위에 떨어져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종도에 가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죽어라. 그래 죽으러 진짜 가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요. 제 친구도 죽고 싶었어요. 죽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불암산에 올라가서는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려는데 등산객이 아주머니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왜 그러세요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죽고 돌아왔잖아요.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은 죽고 싶어 합니다. 지금 듣는 음성은 다 죽고 싶은 음성도 귀신의 음성이요. 절망하고 싶은 것도 귀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희락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절대로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시의 영을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고 회개 자복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미움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고 회개 자복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낭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위해서는 주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슬픔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절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답답하고 방황하며 세월을 보낼지라도 성령 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회개 자복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상황에 갔을 때도 계시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말씀으로 답답하고 방황하고 세월을 보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답답함이 방황함이 떠나가고 축복받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계시의 영이 임하게 달라고 주여 한 번 찾고 세 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계시의 말씀이 어머니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당들은 악신을 받고 아버지 무당 귀신을 받고 점치고 구슬하고 작게 올라가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머니가 귀신을 물러치고 걸어갈 때도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을 모셔드리면 말씀이 떠오르고 낭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가슴에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밭에서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무시해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무시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아버지 잘못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하며 능력을 행하며 아버지 병자를 고친다고 했사오니 부족한 종의 어머니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몸에
병의 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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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낭만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집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인어른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병문 형님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술 취함과 방탕과 자살하고 싶은 음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심령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욕심 세상 것들을 다 씻어내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집도 건물도 인생도 아버지 자녀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도 자녀도 재산도 헌신하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세상에서도 100배나 복을 주는데 100배나 구원을 하는데 100배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데 100배의 복을 버리고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할 때 내가 죽어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에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복음의 불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계시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무시합니까? 왜 성령을 모시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성령님께 경배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람을 모실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비유 바칠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비유 바쳐야 합니다. 오, 나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자녀들을 따라가고, 왜 남편을 따라가고, 왜 돈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권력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따라갈 길은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사랑의 불꽃이 피어납니다. 복음의 불이 붙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불이야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주여 복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신의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자식을 낳고 아버지 자식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를 분노하게 합니다. 자식을 키워주면 다행인데 늙어서도 아버지 자식들을 챙겨달라고, 내 자식에게 건물을 달라고 아버지 부모를 분노케 합니다. 주여 자식은 아버지 자기들이 기를 수 있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서 사람들이 교회 오도록 교회 문을 열어놔요. 근데 여기는 가정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상가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기뻐해요. 예, 그래야만이 100배의 복을 우리가 살 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내 아내도 힘들게 하고, 내가 가슴을 찢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다 꺾어서 교회 오게 하고 교회도 세우고 능력이 범을 세울 텐데 내가 문제구나, 그런 자책감을 가지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찬양을 못하는 목사도 아니고 설교를 붕에 가도 저도 저를 메인으로 올고요. 세계적인 부흥사 피정진 목사님이 있어도 내가 메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이 순천에 와서 설교하는데 삼각교회 하나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자식을 생각하고 손주를 생각하고 살 길을 열어준다면 아무리 줘도 다 망해요. 다 탕진해요. 여태까지 다 탕진해 왔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보세요. 100배나 복을 줍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로 내가 회개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꼭 얘기를 하라고 감동을 줘서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창원
최병문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식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아버지 놀러 다니고 방탕하고 탕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아버지 받지 않을지라도 천국문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입구에서 아버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더라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여 이스라엘 백성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죽이라는 말씀은 다 형벌받을 죄들인 것을 알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고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주여 자식들이 남편들이 다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원을 드려도 천국에서는 우리의 집을 질 때 1000억의 가치를 하겠습니다. 10,000원을 드리오니 아버지 10조의 아버지 다이아몬드로 우리의 집을 지을 줄로 믿사오니 매주 이 믿음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주일 헌금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여 기도의 제목으로 장원희 동생 병문이 형님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천국에 아버지 10조에 아버지 50조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로 어머니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불변함이 없다고 했으며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겠사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모님, 형제들, 최병문 형님, 최창원 동생, 미진이, 미경이, 처제, 모든 손주, 손자들 머리 위에 우리 새 능력교회, 우리 교회를 새 능력교회로 하나님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 능력을 펼치게 하옵소서. 새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새 감동을 전하고 새 행동을 아버지 보이는 귀한 새 능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